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받다가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사건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 이스라엘 남쪽에서 전도했다 그랬죠.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 10장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곧 로마 장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어떤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은 2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9시쯤 되어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불러요. 그래서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 보내서 요바로 가는데 그때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네모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는 각종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고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즉시 거절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 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환상이 이제 끝난 거죠. 이 베드로가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야?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문 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 고넬료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서는 당신을 청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한 대로 진짜 두 사람이 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듣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 초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날 밤 그 집에서 유숙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간 거예요. 그 욥바로 갔더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25절에 보니까는 바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당신의 설교를 들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또 네모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서는 거기에 짐승과 벌레가 있는 거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아하 내가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 환상,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성령의 역사였네요. 그랬던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만날 수는 없는 사람 혹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왜요? 거기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법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3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매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요? 바로 이 고넬료가 들어가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최초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곧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바로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또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주다,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에 44절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부음을 받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 율법이다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만나게 되었죠. 또 이방인에게 설교하고 있죠. 또 이방인이 성령을 받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리도 없고 성령 받을 일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베드로의 전도의 최초의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죠. 47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또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그 집에 며칠 더 머물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했다가 거꾸로 예수 만나가지고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게 이방인 최초의 전도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그 법을 알고 유대의 규례를 알고 있어요. 이방인 만나면 안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더군다나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오늘 우리를 누가 깨우쳐줘요?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에 오늘 우리는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장벽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셔요.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움직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널리 확장시키는 주의 일꾼 삼으셔요.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